자유란 얽매임 가운데 해방되어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린 그 힘든 시간들 속에 36년 만에 자유를 얻은 복된 해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고, 자유를 빼앗긴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자유를 잃어버릴 바에야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자유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면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그런 헌법에 보면 14조 2항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 속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자유에 대한 법적인 그러한 것들을 약속해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죠.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였던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년 되는 희년이 되어지면 그때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해주고 그들이 묶여있고 포로되어진 그곳 속에서 자기의 소유주로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의 부유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억눌림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은 바로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의 기원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역으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사역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에 포로되어진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과 그리고 자기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부르심이 자유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명령은 언뜻 보면 우리는 모순이 있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자유인인데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고 섬김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아래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를 빼앗겼거나 자유를 반납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 있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그것이 자유를 빼앗긴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낮은 자리에, 그보다 낮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유 의지 속에서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결국 그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어져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위하여서 낮은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그 대상 앞에 비굴하거나 위축되거나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아래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높은 자존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만이 바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 그것은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피해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의 자리에 내려가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혔거나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의 아래 들어가 누군가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는 허세와 권위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아스의 환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시장에 가서 늘 그의 입술에 깎아줘요, 깎아줘요, 깎아줘요가 입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대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배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늘 정당한 가격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깎아줘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깎아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넉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환대하거나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유함이 자신 속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낮은 곳에 가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유라는 것은 쉽게 우리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그러한 요인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가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것은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자유가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가지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의 방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죄를 지을 때 다 숨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알까봐, 누구에게 그 죄가 드러날까봐 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그 죄를 범했습니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배우자 몰래 죄를 지으며 숨어서 그런 죄를 짓고 살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법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그 법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숨어서 짓던 죄들을 당당하게 짓는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감독이 젊은 여배우와 함께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아내를 버리고 당당하게 그 젊은 여배우와 살면서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법이 있을 때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그런 삶을 이제는 당당함과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자유함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저급한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니까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항상 우리 곁에는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의 고마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모르고 살지만, 자유가 없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서울 삼양동에 살다가 강원도에 가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자유를 가지고 강원도에 갈 수 있고, 여러분이 부산으로 가서 살고 싶으면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해외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누군가의 법이 허락되어지고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주를 이주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한 지역을 벗어날 때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차표를 탈 때 여권을 제시해주고 기차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마음껏 옮겨다니며 살 수 없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를 이주하고 살 수 있고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이 땅에 우리의 헌법에 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탈 때 살아갔던 그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케 해 주었으니까 그 자유를 저급하고 그 자유를 천박한 곳에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고귀하고 귀한 곳에 그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자유는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복종할 때에 자유에 다다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죠. 진리는 방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묶여 있을 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 욕망을 제어하고 복종할 때 참된 자유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본 해퍼의 이 말은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재림이 하실 그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너희가 얻은 그 자유의 부르심의 자유를 가지고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종로로 타는 그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자유의 올바른 사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에 누군가의 이웃을 섬기거나 누군가의 아래 들어가 그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기에 그것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력과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권위 아래서 자유가 없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굴하고 그리고 인생의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얻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하는 것은 결코 그 마음속에 불행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드릴까요? 법적인 자녀이기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그 용변을 치는 것은 율법적으로 법으로서 그 일을 할 때에는 내 마음의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내 마음에 좋지 못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나에게는 아픔이 일이지만, 내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용변을 칠 때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은 내 삶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인생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런 삶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살아본 적이 없기에,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곁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바보 같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어깃장을 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종노릇 해본 적이 없는 비굴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힘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마음속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다녔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의지,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자유가 우리를 하여금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과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살 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를 억압했고 너희를 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었다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자유케 되어진 그 자유를 얻은 자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율법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는 이제까지 너희의 힘으로 죄의 종으로 살 때, 사단의 종으로 살 때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종노릇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 그 일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노예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그 자유로 사랑의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한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힘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갑질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을 섬기는 자로 내려가 그들을 섬기는 모습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 자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온호고 회장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겸손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주차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어둡고 캄캄한 자리에 들어가 그의 자유를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뭔가 세상에 자유가 있고 힘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갑질과 권세와 능력을 부리는 자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어져서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까지는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을 청소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삶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가 돈 조금 있으면 교회 안에 갑질하려고 하고, 힘 없다가 좀 힘이 있으면 그곳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남들을 지휘하고 남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 자유가 권세의 자리로 나가지만, 그리스도인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의 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의 힘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 일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나셨고요, 먹을 것 없는 삶을 사셨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이제 때가 되었다, 나아가자 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권세라고 생각하죠. 이번 노회에 임직자를 세우는 곳에 제가 설교하러 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임직자의 위치, 임직자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권세 부려야 되고 갑질해야 되고 항상 자기 존재가 나타나야 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누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지 않는 그곳에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세상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작지만 그런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주를 위하여 얄궂은 것 해놓고 그 얄궂은 것에 대한 대우와 보상이 없다고 항상 뒤에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살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나 같은 자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주를 섬기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그 험지에 들어가 주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내게 있는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과분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복된 빛 가운데 살지만 그런 은혜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얄궂은 것 해놓고도 온갖 수많은 말들을 물어내며 교회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교회는 다니는 종교인이었지만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들이죠. 아니,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이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얻은 자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자유가 가야 될 방향과 자유가 해야 될 방향의 목표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뭐뭇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 자유를 얻은 자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없고 능력 없고 실력 없을 때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들로 있다가 돈도 좀 생기고 힘도 생기고 뭐 좀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권세와 갑질과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유와 그런 힘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는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종의 섬김의 자유로 나아가는 자유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음을 지나간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들 가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교회 안에 갑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장하거나 권리를 내세우거나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해서 내가 남들에게 보지 못하는 게 자꾸 거슬리는 게 보이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 거슬리는 것을 말하고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 들춰냅니다. 뭐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저게 불편하다, 저게 부족하다, 그렇게 늘 부족한 것들을 들춰내며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힘있고 경건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은 눈에 거슬리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리가 있으면,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나를 불편한 자리,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 나의 눈을 거슬리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 거슬리는 것을 거슬리지 않게 만들고, 불편한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일들을,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종로로 담으로써 그 일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어지면,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물걸레 해줘야 돼요, 여기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다니면서 지적질을 하지만, 복음을 만난 장로, 복음을 만난 목사, 복음을 만난 성도는 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이 가서 걸레를 가지고 가서 물을 닦고, 뭔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자신이 그것을 사랑으로 종로로 탐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제대로 되어진 신앙인의 모습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걸레질하면, 마포자루타면 우리 청년들이 달려와서 목사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닦았어요.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여기도 어질러져 있어요, 여기도 물 엎질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힘이 바로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성숙은 자유의 성숙이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자유 타령하지만 그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살리고 힘을 주며 그들을 일으키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은 바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시기 위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로서는 결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을 때는 남들 잘 되는 꼬라지 못 보고, 남들 성공하는 것 보면 눈꼴 사나서 못 보고, 남들이 행복한 것 보면 눈이 뒤집혀서 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들이 잘 되는 것은 뭔가 궁수렁이 있는 거야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남의 잘 되는 것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끄집어내리며 살던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살 때 우리의 살아왔던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면, 그 자유함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남이 잘 됐을 때 축복해 줄 수 있고, 남을 축하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박수 쳐 줄 수 있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되어져 나도 행복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더 큰 행복이 커져가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